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눈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그의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계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싸우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구를 끼칠 가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3장 그 중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욕망으로 눈과 귀가 가린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잡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눈이 가려졌어. 저 사람 무슨 일로 귀가 먹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듣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욕망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 앞을 못 봐. 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욕망으로 눈과 귀가 가린 사람들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이 저지른 간음 살인이란 죄가 아들 때 이르러 똑같이 간음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 간음과 살인이 흐른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죄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자. 집안에 내력이 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그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보혈로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보혈로 씻김을 받기도 하고 보혈로 용서도 받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대적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내 인격의 약점, 사람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인격의 여러 인격적 요소할 때 약점이 있다 이 말이지.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지성이 우둔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시유롭기 때문에 그 약점을 드러는 거예요. 강점으로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 맞겠습니까?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약점에 금방 쉽게 굴복을 한다는 거죠. 또 가정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그 가정이 몹시 가난한 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가정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우리 인격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점을 미리 알고 사탄이 공격하고 해올 때 미리 알아차리고 대적하는구나. 이미 사탄이 준동하기를 시작하는구나. 이미 준동하기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영적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성화를 이루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의인 될 때 신생의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분 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앞에 마냥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 그래서 그것은 뭐가 전제가 됐냐면은 우리에게는 원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인데 본문은 성폭행 당한 다말의 동복 오라버니인 맏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이에요. 살해하는 내용.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이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이고 같은 씨긴 하지만은 암논은 다른 배 이복형이기 때문에 그 이복형을 살인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얘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그른 다말을 말하죠.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기에 그리하고라는 말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를 말하죠. 성폭행을 한 후에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해서 미안해했다거나 아니면은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책임지려는 마음을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암논의 다말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랑한다, 연모한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다말이 그에게, 그 오빠에게 말하기를 옳지 아니하다. 이 말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이 암논의 행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 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암논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책임질 방법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쫓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말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동복 형제 자매건 아니면 이복 형제 자매건 어떻든 간에 어머니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그 자녀든 간에 그 형제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처녀를 동침을 하시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신명기의 말씀대로 최소한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져보려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듯이 옳지 않다 하고 오빠에게 하는 경배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이란 것은 공주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나는 공주로서 결혼을 하지 않은 공주입니다라는 것을 특별히 드러내는 그 옷이 채색 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주의 인생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하면은 그 여성은 무력감, 수치감, 모멸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남자는 욕망으로 그런 일을 행한지 모르지만 당하는 여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처량하게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폐인이 되어 지냈다는, 폐인이 되어서 뭐 살아갈 의욕도 없고 얼굴 가꿀 이유도 없고 채색 옷을 찢어버렸으니까 옷을 입을 이유도 없고 공주라는 아이덴티티도 없고 그냥 폐인이 되어서.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은 분노했지만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다말을 불러서 위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암논을 불러서 엄히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기는 그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참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보다 더한 죄를 졌기 때문에 화는 냈지만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다 해. 이제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23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2년 후, 그동안 압살롬은 마음에서 칼을 갈은 거예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러분 양털은 언제 깎느냐면은 겨울이 지나면은, 겨울에 양털이 있어야 겨울을 보온을 하고 잘 지나지 않아요? 겨울이 지나면은,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 양털을 깎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제였어요. 마치 농부가 봄, 여름, 가을에 추수를 거두고 최고의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봄철에 양털을 깎는 일이 최고의 죄. 그래서 잔치를 벌려놓고 친구도 초청하고 가까운 사람도 초청하고 양을 키우기 위해 애쓴 목동들도 초청하고 이게 잔치를 벌린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잔치를 베풀고 그의 형제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2년 동안의 칼을 갈았는데, 찬스지요?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아마 눈짓으로 그랬겠죠.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결국 암논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해는 자식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리석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말이 그 암논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암논이 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 중에라 하는 표현인데, 암논 말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중에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을 읽어보면은 그게 압살롬이 나오고 암논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손가락을 따라가면 누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무엘하 13장이 지적하는 건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다윗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암논 말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임을 우린 다 압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 이 비극적인 열매를 알았다면 그런 죄를 졌을까요? 이걸 이렇게 되면은 아들 사이에 우리 가정에 간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런 열매를,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은 다윗이 그런 죄를 졌을까요? 즉 인간은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 그 행위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의 달콤함 뿐이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도 욕망으로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혔습니다. 암논도 욕망으로 귀가 가리고 눈이 닫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은 건가? 뭐가 어리석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뭐가 어리석은가? 욕망으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린 것을, 그 삶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과 귀가 밝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물론 모세의 육체의 눈이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 감퇴되지 않았다, 그 말도 될 수가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모세가 욕망으로 인생을 살면서 눈이 가리거나 귀가 닫히지 않았다. 그는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정신도 희미해지고 영적인 예민성도 둔화되고 영적인 감감도 무뎌질 수 있던 나이였지만은 그는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았고 영적인 귀가 흐리지 않아서 사물을 반듯하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리석지 않고 눈과 귀가 밝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질척한 욕망의 세상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도 그 뭐 하나의 현상이 되지만, 성령 충만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령 방언은 못하고 뭐 신유의 은사는 없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다 주장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귀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행해 나가는 길이고, 이런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둔화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이란 말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렸죠.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걱정이라고 말한다. 뭐 아들 문제를, 뭐 살 문제를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나갈 때도 생각하고, 들어올 때도 생각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생각하고, 이걸 보고 넌 왜 걱정을 하니, 이렇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씀에 닿고 꼭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가 사역했던 꾸란 그 이집트 사람, 그 이슬람 무슬림들도 말합니다. 항상 이러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만 해. 이렇게 이러면 입이 이렇게 뭔가 중얼중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하느냐면은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 꾸란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그래서 그 무슬림 이슬람교 이마미 같은 사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특별한 복장을 한 사람들 보면 혼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중얼중얼 멍한다며.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늘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눈과 귀가 밝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으로 어두워지고 저런 것으로 귀가 가려져 가지고 다윗처럼 암몬처럼 성령이 지적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이 그 이복형 암논을 암살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사물은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릴 수도 있고 귀가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다면은 눈과 귀가 깨끗하고 맑고 밝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내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신앙인들은 항상 말씀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에 중얼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는 그런 묵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가 맑고 밝고 깨끗한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말씀은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쓰고 남은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전체 주권자는 주님임을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하고 이 물질을 올려싸우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따뜻함, 자상함, 그 사랑스러움을 삶의 곳곳에서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우리 어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낮을 하루를 봐도 그 석양 무렵에 그 석양 그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든 그 황홀한 그 순간들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가던 차를 멈추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모든 어른들의 그 마지막 여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버지 그 찬란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믿음이 기대되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도 넉넉히 받게 하시고 그들의 아들도 넉넉히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포장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새벽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